오늘 말씀을 가지고 서는데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부끄러웠습니다. 먼저 고백을 하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덜 죄송할 것 같아서 지금 들리다시피 오늘 아침에 7시쯤 되니까 갑자기 뭐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먼저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갑자기 드릴을 하고 막 뭘 막 부시는 소리가 나면서 저는 처음에 옆에 여기 이렇게 막 좀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사를 하나 보다 싶어서 막 밖을 돌아다녀 보고 막 벽을 아무리 봐도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되게 기다렸다가 한 9시가 넘어서 여기 이제 건물주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게 혹시 아십니까? 아침 일찍 전화하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거긴 교회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래층이 교회다는 걸 모르시고 5층에 이제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데 이제 뭐죠? 일단 원래 인테리어 다 뜯어내는 공사를 그리고 뭘 또 이렇게 박아놓는 공사를 이제 그분들 기준으로 일요일에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그분 이제 세입 건물주도 그러십시오 이제 이렇게 했나 봐요. 그 아침부터 소리에 그냥 혼이 빨려 들어간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사람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마지막에 더 기도하고 말씀 앞에 쓰고 난 또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기나 했나 이렇게 돌아봤어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이렇게 불안한 채로 이렇게 정확한 사운드로 이렇게 협력하시네요. 네. 지금도 이제 막 공구만 안 쓰는 걸로 아마 하셔서 이분들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건물주가 와서 시간을 조율하는 중에 그 1시 40분부터 4시까지는 안 하겠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올라가니까 45분인데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오늘 이거 다 끝내야지 집에 가는데 그럼 나 퇴근해도 돼요? 막 저한테 막 따지시는 거예요. 내가 퇴근하라 그러고 싶죠. 근데 그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5층에 들어오는 세입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일하시는 거고 이 4시까지 하지 말라고 한 건 또 건물주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잘못이 없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55분까지 하는 걸로 예배 5분 전까지 막 드르륵 하다가 안 하시기로 했는데 이제 다시 이렇게 하시는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막 안정이 안 되면서 참 예배할 때 힘들겠다라는 생각 또 뭐 오시는 길에 또 무슨 자제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깐 이제 쉬러 갔다가 갑자기 전화를 이제 했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보니까 박지현 집사님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제 아침에 뭐 어디 무슨 일이시지? 그러고 이제 갔더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 앞에서 내려오시다가 이제 어디 뭐 공사를 하려고 저희 또 공사도 아니고 좀 공사가 많은가 봐요. 봄에 판넬이에요. 저 정확히 그냥 듣기만 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걸 차로 이렇게 푹 치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사를 하려는 사람하고 또 이제 실강이가 또 되셨나 봐요. 그래서 또 얼마나 또 마음 상하셨을까. 그리고 또 제가 전화를 딱 받고 일어나서 갔어야 되는데 몸이 정신이 아침부터 혼이 빨린 상태라 이게 유체 이탈이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막 제가 등치가 있어도 가기만 해도 많은 게 해결되거든요.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뭐 광준이 형제 많이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목소리만 이렇게 우리나라도 안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게 되더라고요 또. 그래서 왜 이래요? 이렇게 한번 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랬으면 집사님 되게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셨을 텐데 싶고. 그러고선 또 다시 좀 뭐 잤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왔는데 마음이 계속 이제 쓰이는 중에 집사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참 저같이 못난 목회자랑 같이 교회 공동체 하시느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왜 되다 말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제 말씀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이 키우십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이 키우십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의 말씀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 목소리로 그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해놓으면 그대로 사라지거나 살 수밖에 없게 하시거나 또 지난 주간의 삶이 계속 이 말씀에 투영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말씀의 서두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삶이 얼마나 저에게 맞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마 우리 중심교회 허브 공동체 가족들 가운데 돈을 목적으로 산다거나 지극히 세속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뭐 한 분 한 분을 만나봬도 돈이에요 뭐 이런 분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여기 와 있지 않겠죠.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물질적인 가치관을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가 건물 4층에 아기까지 포함해 5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공동체 교회에 앉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 자신에게, 저 자신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었습니다. 과연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성공이란 말에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미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교회를 이미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나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전제를 깔고 묻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사는 인생을 우리는 참 잘 산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인생 그 목적과 지향점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답하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이루는 성공한 사람이 바로 잘 사는 사람이다. 많이 이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역도 저런 사역도 막 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장로님인데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라면 과정 가운데 어떤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겠다 할지라도 결국 큰 은혜를 맛보게 되고 그 결과 굉장한 축복을 받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앞뒤 다 자르고 결과만 딱 보는 경우가 언제냐면 금메달을 딴다거나 대상 수상 무슨 상 앞에 나가서 막 그럴 때 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만한 골을 넣는다거나 이러면 나중에 끝나고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인터뷰를 보면 예수 믿어서 저렇게 성공했구나 이렇게 예수는 성공이라는 등식을 이렇게 확 가지기도 합니다. 지극히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말 나도 저렇게 많이 이루고 살 테야 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이루고 사는 삶, 훌륭한 삶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아마 방향을 잡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이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잘 사는 신앙인 아닙니까?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의 크기는 희생의 크기와 비례하는 만큼 자기를 많이 희생하는 사람, 자기의 기호나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 취향 같은 것들을 많이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믿음이 좋고 잘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나는 또 얼마나 버렸나, 나는 얼마나 희생했는가 이런 걸 따져 물으면서 내가 얼마나 나를 쳐서 나 자신을 순종시키고 복종시켰는가 그 땀의 분량, 눈물의 분량, 피의 분량을 합산하면서 나 이 정도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구나 이런 데서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딱 이거다라고 인간적인 기준으로부터 출발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성경을 보고서 한번 이렇게 성경으로부터 말씀을 받아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서두로 해놓으면서 이제 이 문제로 요한복음 15장으로 들어가는 서문이에요. 근데 제가 성공을 추구했던 사람이거든요.
많이 이루고 대단한 업적 뭐 몇천 명, 몇만 명 뭐 이런 꿈이 없지 않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한 거는 많이 희생하고 내가 목사로서 말. 근데 그게 얼마나 제가 부끄러우냐면 드릴 소리 2시간이 끝나더라고요, 제가. 드릴 드드드 하는데 막 가슴이 등등등등 거리니까 영성이고 뭐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아, 정말 현재 울음소리는 정말 천사의 소리라는 생각이 들고 아, 오늘 아침에 제가 준비해놨던 모든 말씀과 거기에 대한 기도와 이게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오늘 7, 8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아까 지금 어떻게 사는 믿음의 삶이, 믿는 이들의 어떤 삶이 좋은 삶이냐, 바람직한 삶이냐의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보시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만 딱 되면 이제 성취가 많은 듯한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내 안에 거하고 뭐 말씀을 지키고 이런 거 약간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를 치는 약간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떼서 하면 좋은데 이걸 통으로 읽어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단계 인과관계가 있고 이 말씀 안에는 3단계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가 있고 이 원인과 결과를 시작하는 첫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제가 처음에 나옵니다. 이 전제가 이제 원인이 돼서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가 되는 건데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계 형성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꿈을 꾸고 뭘 이루려 하고 많이 희생하려 하고 뭐 칭송받으려 이 모든 것의 근거가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그게 1단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딜 가도 주님 말씀을 품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안 보이는 곳에서도 그 말씀하신 분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그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모습,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이라는 게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다 보면 우리 안에도 인카네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왔어도 아버지 말씀대로 삽니다. 누가 보아주던 혹 보아주지 않던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민수자매가 독일 갔다 와서 어떤 분한테 큰 이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 분이 그러면서 한마디를 해주셨대요. 그분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말씀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분의 아버지께 들었던 말씀, 그러니까 귀에 못이 박혀도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참 재밌는 말인데 이러셨대요. 좀 잘한다 싶고 좀 교만하다 싶고 이러면 꼭 그 말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남 도울 수 있겠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래도 또 시작. 그래가지고 남 도울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자기 멋있게 사는데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점수 어느 정도에 타협할 수 있는 자기 어떤 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꼭 하셨던 말씀이 그래가지고 남 도울 수 있겠냐? 너한테 질문해보고 네가 대답하고 살아라.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뭐 2억 마일리 떨어져 사시는 한국에 사시는 분의 음성이 독일에 있는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아시겠습니까? 그 아버지라는 분이 그걸 아시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무슨 말 하고 다니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네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또 그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도 나를 쳐다보면서 하셨던 말씀이라면 얼마나 목숨만큼 귀한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과 얼마만큼 직결된 말씀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절절한 말씀의 소중함, 그 가치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그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그 안에 새기고 지키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잘 사는 삶의 근거가 됩니다. 잘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잘 산다는 삶, 크리스찬으로 잘 산다는 삶의 첫째 근거가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런 말 있죠? 왜 부동의 동자, 그래서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원인 이렇게 했더니 unmovable mover라고, 부동의 동자, 제일 원인을 이렇게 쫓아 올라가는 그 질문처럼 인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라는 것에 첫 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걸 요한복음에는 저렇게 멋있게 말씀해 놓은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 사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잘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이미 돼 있는 상태지만 그 다음 말이 멋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네. 내가 그냥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왜 보이지도 않는 그 양반 말을 지키면서 살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 지켜도 되는데 지키고 살고요. 뭐 다 길 건너는데 서 있는 사람 있고요. 뭐 이런 것처럼 마음의 도덕률, 나를 주장하시는 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니까 너희 안에 거하면 원인이 되니까, 그 관계가 원인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삶이 따라오느냐. 두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의 원하는 바를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응답받는 인생이라는 다음 단계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관계라는 원인이 응답이라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첫 번째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좋은 관계가 되면 그 원인의 결과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All things are possible.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 can do everything. 중학교 1학년 영어 이거 괜찮죠? 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가능한 삶, 능력 있는 삶, 굉장히 멋있는, 우리가 꿈꾸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려움도 없고요, 걱정도 없고요, 서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빌사일삼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I can do everything 이란 말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근데 그분이 누구냐? Who gives us strength.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가능한. 근데 문제는 요 뒷 전제는 빼고요. 요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번역하죠. 전제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전제할 때 이런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는 1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2단계를 가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계 없이는 응답도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자기 혼자서 난 두렵지 않아 아무리 소리쳐도 바로 두려워집니다. 바로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크게 외친다고 전방을 향해 3분간 함성을 지르면 왜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재밌는 건데 진짜 사나이의 헨리가 나온 이후에 좀 몇 번 봤는데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무한 긍정 사나이 헨리. 두려움 느낄 때 군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레펠 타기, 암병, 이런 거 있잖아요. 무서운 거 뭐 하죠? 사람 이름을 부르게 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애인 있습니까? 어머니 이름 부릅니다. 이름 불러요. 그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와! 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냥 내가 소리 질러서 나를 해소하게만 하면 내가 심리적인 상태가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이름엔 내 감정이 가게 되고요. 그 스토리에 내가 같이 마음이 동요하게 되고요.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힘이 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을 때, 다시 말해 그런 관계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막 던지고 근거도 배경도 없이 선포해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된 사람이 선포할 때 주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왜 우리가 능력 없는 인생을 산다고 그렇게 불평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단계를 성실히 밟고 지나온 2단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늘 뭘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왜 나는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이거 이전에 하나님과 가까운가요? 주님 안에 있나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나요? 그 말씀이 사라지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버리고 하나님을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게 요즘 많이 욕먹고 있는 그냥 번영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냥 선포하면 이루어준다. 그래서 막 따라해 보십시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따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관계가 없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바로메터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가 항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내가 왜 기쁘지? 내가 왜 사는 의미가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분명하면 다른 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걸 기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재미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우리 개척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세상에 없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중심교회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센터 처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센터가 아니라 허브잖아요. 공항 이미지라고 말씀들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가는 겁니다. 누가 들어오고 와서 힘을 얻고 충전돼서 기름도 채우고 그 다음에 또 나갈 수 있고 또 올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로고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come and go, come and send 뭐 이런 계속 뭐 그림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 품고 있었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기반으로 그럴 만한 사람들을 경험시키고 준비되도록 하는 교회 하나님 이게 되는 건가요? 뭐 물어보지 않았고요. 뭐 그게 이루어질까요? 뭐 능력 말 선포하고 막 이루어지고 그런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는 또 뭐 마음에는 어떤 몇 명의 교회, 뭐 교회 몇 명 되면 좋겠다라던가 재정 얼마의 교회라든가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계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우리가 그냥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나한테 있는 게 뭘까? 그냥 다 내놓고 내 관계, 내 아이디어, 뭐 내 경험들 나누고 또 다른 분들의 것이 합쳐져서 정말 좋은 그림이 하나하나 생겨나는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 잠깐 나눴던 것처럼 다들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만 미국의 그런 어떤 우리 교우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허브가 또 하나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 미국에 집 사는 거 뭐 돈 있으면 되는 게 아닌 게 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런 게. 근데 법적으로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가 돼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없게 결단만 하면 되도록 물론 돈을 없는 채로 얘기 드리는 거지만 그리고 지지난주죠. 중국 장애인 크리스천들 안내하고 서로 가족 이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야,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만으로 중국과 한국에 뭐 안 좋은 감정도 있을 수 있고 사람 뭐 저런 특징이 있다. 한국 사람하고 좀 안 맞는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가족처럼 서로 성장해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작년 10월이죠. 김정혜 자매랑 배진희 자매가 독일 헤센주의 주도인 비스바덴에 가서 거기에 시에서 주최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강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13살에서 18살 여자들에게 자매들에게 너의 미래에 대한 꿈을 좀 가르쳐주고 스스로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주로 이제 모슬렘 자녀들 뭐 이거 하고 히잡하고 온 친구 히잡이라고 그러죠? 한 친구도 있고요. 뭐 많은 여자 친구들이 왔는데 거기서 뭐 배진희 집사는 전공도 아닌 댄스를 가리키고
정의자매는 고급 주얼리만 하다 그냥 어디 무슨 뭐 동대문에서 이렇게 재미난 거 가져다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근데 그냥 한 번의 기회에 그냥 뭐 제가 뭐 돈을 들인 것도 아니고 자기 비행기표로 갔고요. 물론 독일에서는 왔을 때 그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자기네 집에서 재워가면 자기 걸 다 열어서 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막 서로 막 진짜 이게 무슨 관공서랑 하는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길 가다가 어떤 뭐 처음 보는 목사님이 나 목사라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기도해도 되냐고 기도해주는 기도 받기도 하고 희한한 일들이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와서 이제 저한테 계속 이제 맨날 밤마다 되면 이제 인터넷 되는 데만 오면 저한테 자랑한다고 계속 사진을 보낸 거예요. 난 여기도 가봤다 뭐 이러고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책자도 조그맣게 만들었고 그걸 독일에 보내놨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희 누님에게 들어보니까 다른 일이 있어서 시청에 갔더니 시청 전 직원들이 그걸 다 회람해서 다 봤대요. 전 직원이. 그리고 이 프랭카드를 만들었는데 그것도요. 소녀시대 사진을 넣으려니까 SM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아니 프랭카드 하나 이렇게 넣는데도 허락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아유미 통해서 소녀시대 매니저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전화해서 허락 받아가지고 넣었어요. 그거 하나 넣겠다고. 참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던데 사실상 가니까. 근데 그게 시청에 걸려있어요. 독일 비스바덴 시청에 걸려있어요. 시장님도 그걸 보신 겁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그 일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고 중앙정부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녹음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왜 나왔냐 그랬더니 전 독일에 그런 비슷한 프로젝트가 있었대요. 이거를 다 실사를 하셔서 좋고 나쁨을 가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전 정말 감동받았어요. 결론이 이거예요. 그 관리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러더래요. 프로그램도 컨텐츠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은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달렸습니다. 지금 거기 그 13세대, 18세 그 독일 자매들은요. 김정혜와 배진이를 성공한 여성의 어떤 그 표본으로 알고 한국말로 글짓기도 해요. 한국말을 배워서 한 친구들이요. 제가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감동입니다. 감동. 원래 훨씬 더 많은 한글 글짓기 대회에 내는 글이어서요. 한번 이제 한글학교 교사 선생님 손을 봐주셨는데 원본은 거의 무슨 뭐 김일성 찬양 수준이에요. 배진희님은 뭐 이러시고 뭐 김정혜님은 이러시면 뭐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을 돕겠습니다. 뭐 이러면 글짓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뭐 다양하게 이제 좀 손을 봤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한테 무슨 얘기가 들어왔냐면 저희 누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게 아무래도 이거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너무 좋다고 하는데 결국 사람 때문에 하는데 사람을 익숙한 독일에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무런 참신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외국에서 와주면 참 좋겠는데 비용이 좀 문제가 되긴 해도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보자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제 주사위가 저한테 건너져 온 거예요. 뭐냐면 계속 보내줄 수 있냐고. 네. 전 된다고 하죠 무조건. 네. 생각 안 하잖아요 저 별로. 그래서 오케이. 지금 시장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뭐냐면 시 단위로 할지 주 단위로 할지 모르겠는데 MOU를 체결하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MOU 네. 양해각서 체결을 해서 이 프로젝트의 메인 파트너로 한국에 있는 중심교회 더허비 일을 함께합니다. 좋은 귀한 한국의 성공한 귀한 여성분들이 가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 젊은 어린 청소년들에게 꿈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뭐 이렇게 일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미국에는 우리가 아예 법적인 법인을 세우게 되고 그런 건물이 생겨나게 되고 중국에는 우리와 비슷한 사이즈 사실 우리도 10배 정도 큰 교회이긴 하지만 뭐 비슷한 규모의 어떤 교회들랑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모델이 생기고 또 독일에는 독일 정부와 손을 잡고 일하게 되게 되고 이걸 기획할 수 없잖아요. 기획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큰 방향만 있든 큰 방향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그냥 우리가 제가 교회를 한다면 더 이상 막 대형 집회를 통해서 이런 거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방향대로 그냥 갔죠. 근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뭐 이렇게 귀한 분들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함께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그냥 텅텅텅텅 벌어지더라고요. 그 My Life 2023 그게 내년에 올해도 벌어진 2024 그 올해다 10년 뒤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걸고 너희들이 10년 뒤엔 어떤 모습이 되면 좋겠어? 자매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막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걸 하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갖고 남 도울 수 있겠어? 어려운 나라 가서 도와주는 거 말고 좀 잘 사는 나라도 좀 돕고 우리가 제가 국문과 나온 자매들을 보면 요즘 그렇게 설레요. 경화자매랑 우리 효진자매 국문과 나왔다면 네. 그리고 수연자매한테도 제가 얘기했는데 한글 교사 자격증 따세요. 엄청 사랑받습니다 지금. 네. 경화자매도 9개월 동안 순천향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만 안 땄대요. 뭐 그래. 따세요. 객관적으로 어디 가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많이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돈 벌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내가 성취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멋있게 도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 아마 또 이번에 가면 또 얘기가 될 텐데 제가 독일 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독일에서 인포르마틱이라고 그러면 인포마틱 정보학이라고 직역하는 그게 컴퓨터학이에요. 컴퓨터학과 학생들을 만나면 저한테 다 물어봐요. 삼성에서 연수할 수 있어요? 만나면 저한테 다 물어. 한국에 와서 1년만 연수하고 싶다. 2년만 가능하냐?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미국인은 천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저를 만나면 당신이 삼성 만들었냐고 그러고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또 재밌는 게 그냥 그 MOU가 체결되든 안 되든 뭐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죠. 됐으니까 은혜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의미 뭐 기쁨의 근원이 뭡니까? MOU가 아니잖아요. 독일 정부와의 동역이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의 변화에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는구나. 그 기쁨이잖아요. 이것만 안 흔들리면 좋겠어요. 그거 갔다 왔다고 해서 정혜자매가 배진희 자매가 무슨 뭐 인생이 뭐 확 바뀌었다던가 뭐 TV에 나와서 무슨 인터뷰를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더 귀한 것을 얻지 않았습니다. 우리 건물이 이게 8월 30일이면 계약이 만료가 되고 9월 1일에 다른 장소로 가든지 이 자리에 더 있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는 중에 이제 오지영 자매한테 그냥 저 청담 사거리 휴먼스타빌에 있는 그 뭐죠? 그 저기 헤븐리 터치 미니스트리가 쓰고 있는 아주 예배당을 잘 세팅해 놓은 데인데 공식적인 주일 예배는 하지 않고 있는 거기만 딱 주일에만 빌렸으면 좋겠다. 사람의 생각이 쉽죠. 그래서 저도 쉬운 생각을 하고 지영 자매한테 어머니가 거기서 일하시니까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도 비싸서 나간대요. 네, 껴 붙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걸로. 그리고 근데 이게 과정에 마음이 너무 편해요. 사실 여기 구하는 것도 뭐 지연자매 뭐 다 알겠지만 그냥 저는 그때 외국원 나가 있었고요. 뭐 이렇게 다니면서 뭐 사진 몇 개 찍더니 여기가 좋은 거 여기 좋은 거 그러시자고 그냥 뭐 그렇게 해서 여기로 오게 됐거든요. 제가 직접 보고 온 것도 아니고요. 뭐 그냥 마음에 어딜 주시든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이런 공간이 허락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이죠. 그러다가 이제 최 집사님이 이제 또 다리를 놓으신 겁니다. 우리 건물 지하가 비었다고. 그래서 이제 딴 것 때문에 뭐 밥 먹으러 갔다가 이제 그 지하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120평인 거예요. 40평이거든요 여기. 40평이 실평 33평인가요 그런데 120평에 7평이 90평인 거예요. 하나의 그 마이클 코어스 지하. 마이클 코어스. 청담 전문이잖아 네가. 내려갔더니 제일 감동받은 게 뭔지 아세요? 남녀 화장실이 분리돼 있어요. 그리고 주방이 따로 덕트같이 다 돼 있고요. 뭐 방방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은혜로운 공간이다 그랬더니 룸사롱이었대요. 그러니 뭐 룸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근데 제가 집사한테 들은 얘기 갖고 재구성하는 거 제가 좀 틀릴 수는 있지만 한섬이라는 회사 건물이래요. 거기도 그
청담동 저쪽에 보면 한섬 하얀색 건물 큰 건물 있잖아요. 그게 본 건물이고 거기로 오기 전에 요 이쪽이죠. 이쪽에 아티제 카페 있는데 그 옆에 건물이 있어요. 그것도 한섬이었는데 그걸 전체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거기로 SM이 다 들어온대요. 네. 그러니까 뭐 그 건물 주는 한섬이고 또 그 집사님네 건물도 한섬 거래요. 근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현대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계열사가 아닌가 싶어요. 현대가 한섬 지분 다 사서. 아, 야, 그럼 되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현대 이렇게 써놨던데. 그 왜 난 한섬 이름 촌스럽지 않아? 한일합섬인가? 난 처음에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국섬이 줄여서 한섬이 그랬더니 핸섬이더라고요. 영어 스펠링이 핸섬. 핸섬을 한섬이라고 할 줄 몰랐어요. 내 상상력을 초월했어. 그건 정말 새로운데요. 예. 근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 소유한 건물 지하에 룸사롱이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이미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내보낸 지가 꽤 오래됐다가 비어있는 상태에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떤 작가분 한 분을 이제 쓰시라고 이제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분도 다 끝나고 이제 나가신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이 건물에 이분들이 뭐 이거 하나를 뭐 잘 받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창출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최 작가님도 작가가 어떤 예술을 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도 이제 모시게 된 것 같고, 근데 그 건물이 좋으면 이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얼마쯤 되나? 그랬더니 보증금 1억에 월세가 650만 원이고요. 한 달 관리비가 185만 원. 이거 마음에 쉽게 단념이 되더라고요. 하등의 거리낌이 없이 뭐 괜찮아. 얼마든지 포기해 줄 수 있어. 뭐 다가온 적도 없는 그를 나는 포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뭐 상관이 없죠. 뭐 그게 돼도 안 되고 안 돼도 상관없고 그 마음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집사님을 또 이제 만나서 금요일 기도 끝나고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을 한섬이란 그룹과 거기 뭐 시설부장, 관리부장, 뭐 그분의 마인드, 뭐 회장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총 자산이 뭐 8천억인가 되는 작은 회사더라고요. 그러니 뭐 그런 회장님이 뭐 저희 만나시겠어요? 뭐 지하 줄래 안 줄래? 뭐 저랑 하겠어요 그거를?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미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과 대화하다가 그래 맞아. 그러니까 집사님도 그때까지는 저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값이면 좋겠다라고, 왜 최 집사님이 아시겠지만 생각 안 하고 던지시거든요. 그럼 이제 주변에서 해결해 드리는 경우도 많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던졌는데 될 그림이 아닌 거 있고 어떻게 반도 비싸잖아요. 반도 우리 수준에는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디어가 딱 드냐면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못 봤는데 그때 목요일에 갔던 형제들이 뭐 일 좀 도와주러 갔는데 그 뒤에도 또 숨겨진 룸들이 있더래요. 룸이 많아. 터서 공사를 하면 한 100석짜리 공연장이 나오겠는 거예요. 집사님도 그날인가 그 전날 처음 얘기했대요. 사실은 교회예요. 그랬더니 낯빛이 싹 바뀌시더래요. 교회? 이러신 느낌이었겠죠. 교회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없죠. 마이클 코스 바로 옆에 교회 이러면 탁구장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별로 안 어울리는데 명품거래 웬일이야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교회는 교회인데 약간 세련되게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지 않나. 공연장 형식으로 해놓고 거기서 함께 뭐 신앙적인, 왜 이렇게 교회라고 안 하고 이렇게 뭐 약간 헬라어 같은 걸로 쓰면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굳이 영어 뭐 독일어로 해도 되고 뭐 그죠? 우리만 알면 되는 거지. 뭐 알아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그게 그렇게 두렵다면 뭐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닌데 그죠? 제가 너무 이상한가요? 그냥 너무 주영아 괜찮아? 나 이상해? 니네 건물이잖아. 너 있는 안 좋은 것 같아? 아니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한번 말씀이나 드려봐 주세요. 그러고서 뭐냐면 그렇게 뭐 시설 변경하는 것, 뭐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 그렇게 천안중앙교회도 도와주셔서 지금 저축돼 있는 돈 하면은 보증금은 될 것 같은데 월세는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조금 더 해서 반액이 된다면 감당해 봅시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서선미리 자매나 또 AFWC라는 또 훌륭한 우리의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무형의 자산이 많은 교회니까. 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뭐 성원이도 리코더 연습하고 뭐 런치 콘서트 같은 거, 제가 벨린 가서 제일 멋있었던 게 벨린 필하모닉은요 매주 화요일마다 런치 콘서트가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냥 홀이 아니라 그 밖에 뭐죠, 이렇게 라비에서 피아노 이렇게 딱 무대 있고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LG 아트 센터인데 본 따서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피아니스트의 피아노였어. 바이올린이었나 피아노야 되죠. 몇 번을 가서 했는데 위층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라비가 있어요. 다 끝나고 막 박수를 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시선 한쪽으로 싹 몰리고 2층으로. 2층에 남겨냈던 한 할머니가 꽃바구니를 실에다 달아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와, 그 장면 자체가 주는 이 아름다움이요. 아, 이걸 정말 사랑하는구나. 2층은 없어요, 지하에. 이렇게 뿅 쏘서 이제 보낼 수도 있고 꽃을. 그런 공간이 생겨서 우리 지역에 그냥 우리도 좋잖아요. 점심에 그냥 잠깐 현재 데리고 나와서 음악회 듣고 집에 가고 얼마나 좋아요. 뭐 그런 공간? 제가 그 얘기를 또 저희 큰누나한테 어제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어머, 한국 들어가는 컨테이너에다 그럼 베젠도르프 하나 넣어줄까? 뭐 이러는 거예요. 중고 베젠도르프 5,000이면 사? 뭐 이러면서 5,000은 그냥 누구 집 이름인 줄 아나. 관세가 무료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삿짐으로 들어오면. 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원래 그 사업도 하려고 그랬는데 슈타인웨이 수입업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사 들어온 사람들 컨테이너 하나를 짜서 들어와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다 관세가 면세가 돼요. 그래서 중고를 사갖고, 왜냐면 사용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컨테이너 하나면요 가정용 파이프 오르간과 피아노를 갖고 들어와요. 그거를 교수님들한테 팔면 그렇게 돈이 돼요. 네. 그걸 하려고 그랬던 갑자기 저의 과거가 생각나면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지난번에 여러분 서선미리 자매 피아노 소리 그 괴로움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뭐 독일에 사람 있겠다, 뭐 그다음 길 있으면 이렇게 좀 하면 정말 청담동 수준에 오히려 뛰어넘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우리한테 참 스타일이 맞겠네. 네. 너희들의 미래다 그래. 그게 돼도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가진 게 적으면 좋은 게 꿈꾸기가 참 좋아요. 방향이 없어요. 다 꿈이에요, 다 꿈. 네. 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어차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정확히 아니까. 네. 800 이럴 수 없잖아요. 저 없어요. 그럴 꿈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근데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알죠? 주시면 감사할 거라는 거 이렇게 기도해야죠. 네. 안 주시면 어때요? 뭐 또 뜻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진 않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예요. 상상하고 있는 장면이, 그러면서 재밌는 게 그 상상들이요 다음에 목회가 되더라고요. 우리 목회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 공상하는 재미로 살아요. 진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걸 안 주셨다고 해서 흔들린다면 그 사람은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뭐겠어요? 내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 아닌 겁니다. 120평이 나의 기쁨의 근원인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마음속에 한 가지입니다. 주시면 감사한 건데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 120평 때문에 주님을 버릴 사람 아닙니다. 주님이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말씀하시고 뭐 말씀 읽으시면서라도 찬양하면서라도 관계를 맺는 데는 늘 2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제 또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독일에서 또. 그 두이스부르크의 강혜경 자매하고 연락이 됐는데 목사님 받으셨어요? 뭘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금 파이프 오르간 연주곡 묻는다고 제가. 교수님이 연주를 다 하신 거예요. 그 CD를 담아서 웨이브 파일이니까 혹시 음원 손상될까 봐 한국으로 보냈어요. 월요일에 보냈는데 받으셨죠? 그래서 안 보냈다고, 안 받았다고 하죠. 아마 다음 주 월화쯤에 올 것 같아요. 8분 정도 되는 분량으로 하셨는데 이러셨대요. 손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이거를 고전부터, 바로 그 고전부터 완전 현대곡까지 변주를 다 한 거예요.
스타일별로. 그리고 두 번째 트랙 1번은 누구나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트랙이고 트랙 2번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불협화음을 많이 넣었다고. 제가 불협이 뭔지 알겠습니까? 네. 8분 8분인데 아마 트랙 1번 쓰는 게 애들한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오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해보니까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 내년부터 한 번 더 하면 좋겠다고 말씀 전해줘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 말씀 하셨어요. 해마다 하시자고. 제가 돈을 들인 적도 없고요.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현찰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뭐 인삼, 비누 이런 거 드렸어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딱 왜 그래? 인삼의 힘이 내 손으로 전달돼서 연주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마음이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뭐 어린이 사역한다고 뭐 이런 은혜를 내가 왜 받지? 제가 잘해서 받았겠습니까? 제 꿈이 없었어요. 그 해경이란 자매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세우고 그냥 독일 보내고 할 수 있는 게 뭐 독일이니까 내가 가서 뭐 독일을 정복하리라 주여 주시옵소서 그거 해본 적이 없어요. 루브르에서 전시회를 할 거야 나는. 어린이 사역 전시회로 세상을 바꾸겠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내게 허락된 한 사람이 성장을 해서 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다녀주더라고요. 신비해요. 10년 전 일이에요. 10년 전 일이에요. 그 자매가 그래서 부활주일 자기가 교회음악 감독으로 일해요. 독일에서. 그래서 독일에서 4월 20일 부활주일 끝나고 바로 한국 온다고 27일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겠다고 그러라고. 점심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했더니 교인들하고 같이 먹는 점심이면 됩니다. 참 시집을 안 갔는데 가야 되는데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한 공급해 주십니다. 그냥 꿈을 꾸고 그냥 큰 방향만 잡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이런 일도 경험하게 하시고 저런 일도 경험하게 하시고 희한하죠. 신기하죠. 그런데 항상 첫 번째를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가 뭘 낳는다고요? 관계의 결과 응답받는 삶이 도출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응답이라는 게 어마어마 120평 생기면 좋겠어요. 저도요. 많이 뭐 어때요? 12평에서도 우리 여기서도 음악회 다 하잖아요. 이 피아노로도 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위에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린 예배하잖아요. 시설 더 좋겠으면 여러분 그거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이 뺏기면은요 하나님하고도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좀 더 불편한 데로 가는 게 나한테 이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농담처럼 말하지만 진담이었던 것이 우리 교회가 너무 그냥 단순하니까 특별한 게 없으니까 밖으로 나간다는데 쉽게 동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양촌 수양관 양촌 어제 보셨죠? 올려놓은 거. 그 휴양림 그 숙소 보더니 다들 좋다고. 왜? 우리 교회보다 좋으니까. 여기보다 훨씬 낫잖아요. 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 정말 그 CD 너무 받고 싶어서 빨리 내일부터 지금 우체국에 가봐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만 해도 저한테 계속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의 연속입니다. 또 4시가 되면 또 다시 또 부르륵 드르륵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또 홍기 씨 강의를 어떻게 다음 주로 한번 1, 2편으로 나눠야 되나 지금 막 불편하니까 사람이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막 편하지가 않아요. 몸이 불편해요. 예. 돈이 없으면 몸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근데 고생을 통해서 작은 것 더 하나 주실 때마다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생기자 얼마나 귀해요. 아님 말고 저는 그래요. 첫 번째 인과관계가 그래서 관계가 응답을 낳습니다. 관계를 맺고 나면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뭐냐? 응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보시면 그렇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응답받는 삶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게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응답받는 열매를 많이 맺는 많은 것을 이루는 주님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다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방식이 내가 영광을 먼저 세팅해 놓고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때그때 주시는 응답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를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인터뷰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럼 써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걸 뭐 이렇게 써놓고 뭐 목표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광을 먼저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 2단계를 어떻게 성실하게 걸어갈 것인가. 그 삶의 이야기들이 쌓이는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역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많이 흉내를 냅니다. 박주영 흉내 내 이런 거 막 흉내 내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흉내죠. 신용이고요. 그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삶의 질펀한 삶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나올 때 진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것부터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만 정말 분명한 것은 바른 관계 맺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서 그 삶에서 어떤 응답받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가.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인과관계는 뭐냐면 관계가 응답을 낳고 응답이 영광의 삶을 살게,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된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 누가 되냐?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세팅이 처음부터 된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영광 돌릴 거, 자기 영광의 자리에 앉을 거 이거부터 먼저 세팅하다가 다 깨졌어요. 다 깨지고 처음부터 다시 세팅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그런 세팅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막 어린이 사역 우리 교회 부흥 이런 꿈이 왜 없겠습니까? 하면 좋죠. 근데 그게 강해서 주님을 가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나와 함께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주님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자, 성경을 한번 쭉 월요일부터 계속 보는 가운데 딱 두 경우의 사람이 성장하더라고요.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요. 아프면 성장해요. 아픈 만큼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아프면 성장한다는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아파서 깨달으면 성장해요. 아파도 안 깨닫고 지나간 사람도 있어요. 아픔을 주실 때도 고통이 허락되는 순간에도 나에게는 깨달아야 되는 몫이 있더라고요. 아픔이 있어서 고통이 있고 질펀한 삶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나 주님이 중심이 아니었구나. 떨어져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나를 성장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이런 거죠. 깨지니까 뭐 주님한테 돌아오더라 이거 있잖아요. 많이 보셨죠. 성경 얼마나 많습니까? 깨지고 이스라엘 혼나니까 막 재앙을 당하고 막 그냥 막 쉐리 막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근데 두 번째가 첫 번째 다 이해하시고 두 번째가 더 신기했어요. 언제 성장하는지 아세요? 다 좋아하는 방법인데 다 못 지키는 방법이에요. 언제 성장할까요? 첫 번째는 아플 때, 두 번째는 들을 때 성장. 들을 때. 듣는 척하고 딴짓하는 건 듣는 게 아니고요. 청종한다 그러죠. 듣고 따르는 거예요. 잘 들어서 그게 내 것이 되게 하는 삶을 살면 굳이 아프지 않아도 돼요. 아픔에도 벌써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아프게 된다라는 건요. 고통보다 믿음이 작은 거예요.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잘 준비된 사람들을 보면 막 두들겨 맞아가 이런 사람들 다시 돌아가요.
근데 잘 이렇게 잘 들어서 키워진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부모님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좋은 모델을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의 힘으로 들으면서 성장합니다. 들으면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프거나 듣거나 하다가 포기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계속 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삶을 계속 그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얼마 지났을 때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지. 한꺼번에 확 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인터뷰 중에 아주 인상적인 인터뷰를 하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픈 가운데 깨닫게 될 때 성장한다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의 인터뷰가 실렸냐면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19년을 봉직하다가 작년 12월에 은퇴하신 김영길 총장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사모님도 같이 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모님이 책을 쓰셨어요. 그 책 때문에 여러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9년의 임기 중 가장 어려웠던 건 어떤 건가요? 이분의 삶이 어땠냐면요, 자기 집도 내놨어요. 자기 재산도 내놨어요. 그래서 학교 관사에 살았어요. 카이스트 교수였었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 정도면은 뭐 많이 내려놨으니까 위대한 신앙인이다 박수 칠만 하고요.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한 땅을 사서 이 한동대를 건립한 학교가, 이 재단이 시작하자마자 부도났어요. 제가 한동대 처음 갔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올라가는 게 산에, 포항에 흥해라는 데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산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두 차선, 이제 이렇게 양차선 길이죠. 한 차선이요, 이 절벽으로 함몰돼 있었어요. 고치지도 못하더라고요. 시에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학교 가니까 건물 2개 덜렁 있는데, 이런 바람 부는 데서, 이런 데서 학생들이, 기숙사가 없어서 학생회관에서 칸막아서 애들이 자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서 뭐 교육을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지금은 정말 세계적인 애들이 옵니다. 정말 세계적인 애들 자발적으로 갑니다. 그 시골에. 그 교수님이 이 총장님이 잘하시기만 했냐? 몰라서 잘못한 데 되게 많으세요. 뭐냐면 뭘 잘해가지고 나라에서 이제 뭐 잘한 학교 이렇게 뭐 후원금 나오잖아요. 뭐 무슨 뭐 BK21 뭐 이런 뭐 이렇게 대학 무슨 평가 뭐 우수대학 선정 5억 뭐 이런 걸 많이 받잖아요. 그게 있는데 이분이 경영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과학자로만 평생 사시던 분이 돈이 있는데 교직원한테 월급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갖고 월급을 줬어요. 공금 횡령으로 들어갔어요. 이분은 법정에 갈 때까지도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러고 가신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려고 온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사회성이 좀 떨어지시는. 그래서 법정 구속됐어요.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총장이 법정 구속돼가지고, 너무나 웃기고 바로 구치소로 들어갔다가 이제 형무소로 들어가는데 35인 한 방 쓰는 방에 들어갔대요.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눈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시력이. 근데 구치소 형무소는요, 금태를 못 갖고 들어가게 돼 있대요. 안경이 금태였대요. 이걸 내려놓고 하는데 진짜 앞이 깜깜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안경 뺏기니까 세상에 뵈는 게 없더래.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고, 하나님, 나는 그냥 연구만 하면 되는 사람인데 왜 총장을 시켜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가만두질 않습니까? 했어요. 근데 5월 15일이었습니다. 경주 형무소에서 있는데 한동대생 1,800명이 버스를 대절해서 형무소 앞에 선 거예요. 한 사람들 카네이션 하나씩 들고 스승의 은혜를 딱 부르더래요. 그 카네이션을 앞에서 다 쌓아놓고 돌아간대요. 참 우리 하나님 참 멋있죠. 이 사람을 키우다 보면 이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법정 구속되기도 한다니까요. 한국 대학 사상 최장 재임 기간 총장이고요.
그다음에 법정구속이라는 초유의 또 기록을 남긴 총장이고. 그러니까 그냥 좀 조용하게 그냥 싹 지나가면 좋겠는데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러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나는 과학자 하다가 내 연구만 하다 끝났을 거라고. 근데 여기 총장에 대해서 부딪히고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 시키니까 하다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가운데 이런 사랑을 받은 총장이 또 있겠냐고. 다른 간수들이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말에 그 간수들의 말에 이 총장님 마음이 확 간 거예요. 이러더래요. 1800명이 왔다 갔는데 휴지가 하나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고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총장님.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있죠, 뭐죠? 약자를 돕는 그런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를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새로 세운다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젊은 단체들이. 그 CEO 최대 배출 대학이 한동대예요. 그 학교의 이념이 뭔지 아세요? 공부해서 남주자. 유튜브에 그분의 마지막 채플 때 했던 강연이 나와 있어요.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냥 이분도 그냥 연구자니까 자기 것만 쫙 들어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되게 좁은 사람이었던 거죠. 19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미안합니다. 소통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대학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원들, 뭐 교원, 직원, 뭐 학생들, 뭐 이렇게 의견을 잘 못 들어서 존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제 마음에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배워서 남줍시다. 그래가지고 남 돕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 내가 어떻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돋보일까? 그건 좀 그런 분들이 우리에겐 별로 없지만 정말 의미 있게 남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저부터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기도록 오늘도 실패했지만 그렇게 잠자느라고 그렇게 스스로도 하겠고요. 함께 그렇게 좀 우리 교회가 뭐 규모로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참 사람들을 사랑하는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시면 깨달음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고요. 주시는 말씀 늘 들으면서 귀가 열려서 그렇게 안전한 방법으로 성장해 갈 수 있잖아요. 꼭 맞아서 와야겠어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멋있는 우리 중심교회 교우들, 우리 중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이 키우십니다. 주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멋있는 삶 살게 하옵소서. 배워서 남주고요. 정말 지금 모습으로 누구 돕겠습니까? 더 도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사는데 그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잠깐 자기 삶을 놓고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덜 익은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간절한 기대,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멋있게 살아내는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작은 소음만 들려도 온몸이 그냥 들썩들썩거리고 좀 쌓아놨다고 생각했던 거 다 내던져버리고 많은 부족한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덜 갖춰진 곳에 갈 일도 있을 것이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한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은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임재만 있으면 다른 건 다 바꿔도 괜찮습니다라는 그 마음,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보이는 것에 그렇게 현혹되는 사람이라면 주님 감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공간에 대한 꿈도 있고 세계를 다니는 그런 소망도 있지만, 주님, 아직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그만큼 되지 못했다면 주님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회 안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정말 마음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일에 우리 온 성도가 정말 기도하고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아직 처음 시작한 교회라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런 경험도 별로 적지만 마음만은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 허락하신 귀한 동역자들을 사랑하며 세워가며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 인정받게 하옵소서. 주님, 주셔도 감사합니다.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결정들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만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살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먼저 채우시고
앞서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을 잘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의 방법으로 커나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중심의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